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종교를 바꾼 세계의 사랑, 사랑하면 신앙을 바꿔도 되나요?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승규 씨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발전기금으로 작년 12월 29일 약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부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어서 2023년 올해 1월 13일 37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헌혈버스 제작 지원금 5억 5천만 원을 대한적십사사에 전달했습니다. 여기 가수 이승기의 편지가 있죠. 올해는 여러모로 장문의 글을 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전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팬들에게 전하는 글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결혼할 것을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4월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혼이라는 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네. 여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이틀에 종교 바꾼 이승기, 이름 바꾼 이다인, 이 세기의 사랑 그랬어요. 이승기 씨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까지 바꿨다는 거죠. 이승기는 연인을 위해 종교를 바꿨다. 그러니까 이제 이다인 씨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승기 씨가 사랑하는 이제 이다인 씨를 위해서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또 이다인 씨는 이름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종교를 바꿨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자, 여기 종교를 바꾼 이승기 씨 하는데 이승기 씨는 이제까지 그 종교가 신앙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씨는 불교였어요. 근데 이제 불교인과 달리 또 그의 어머니인 견미리 씨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기 씨가 이단 씨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부처를 이제 믿는다고 말하진 않죠. 내가 이제 부처를 섬긴다 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이승기 씨가 이다인을 위해 개종까지라고 하면서
장모가 되는 견미리와 커플 염주를 이제 이전에 착용했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 견미리 씨가 그 손목에 염주를 착용하고 있어요. 불교의 그 염주죠. 이제 이 염주를 또 여기 이승기 씨 오른손목을 보게 되면 같은 염주를 착용한 것이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입니다. 하루 이틀 차고 다닌 게 아니다. 사실상 이승기를 가족으로 인정한 거다. 견미리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줬다라고 하면서 이미 사위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 인정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믿는 불교를 이제 이승기가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불교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염주를 이제 이승기 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방 결혼,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숭실대의 김영경 교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불신자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데 결혼 생활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권영경 교수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의 신학과 이제 상황에 맞춘 이제 해석이죠. 대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 또 그는 말하기를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본적으로 거룩함이 훼손될 거라는 식의 생각은 미신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독교학 교수가 맞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본적으로 거룩함이 훼손될 거라는 식의 생각은 미신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을 이승기 씨가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해는 믿음을 그냥 내 삶의 한 장식품인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액세서리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생명이 되고 영혼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도 심지어 성격 차이로도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요. 또 내세관이 틀려요. 또 삶의 목적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죠. 따라서 인생관이 틀리고요. 또 중요한 구원관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일평생을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동고동락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든 사람의 양자 모든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입니다. 만약 좋은데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사항이 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의 신학부 교수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승기 씨가 이런 신학교 교수들의 그 견해에 마음이 기울어들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맞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축복할 일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 특별히 이승기 씨는 이전에 보니까 법대로 사랑하라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예. 제목이 법대로 사랑하라. 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여기 나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신자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내는 이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당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이요 신실한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맹세시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맹세시킨 거예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 가운데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즉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들 가운데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 아내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경고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때에 거기에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센 7족속을 또 내어 쫓게 될 텐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의 딸 이방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도하셔서 너희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을 깨뜨리고 아사란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릴 것이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왼쪽 그림은요. 소와 나귀를 결의를 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근데 오른쪽에는 소와 소리를 결의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생명이 같기 때문에 본질이 같기 때문에 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10절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그러며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럼 신약인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간단히 우리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세요. 너희는 신자를 가리켜요.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를 가리키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의가 불법과 어찌 함께하며 신자를 의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불법, 불의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죠. 또 빛이 신자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사귀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또 그리스도가 벨리알은 무가치한 것이란 뜻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 신자들을 의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믿지 않는 자를 불법 불이라고 말하고 어둠이라고 말하고 벨리알 무가치한 자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한 몸이 되고 일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